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영적인 목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할 때에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 드린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은 내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필요들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간절하게 찬송합니까? 사실 우리가 그럴 때는 별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떤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랑 안에서, 4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6절에서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듯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정도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임재하신 비둘같이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새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과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또한 똑같은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걸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물질이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물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라는 돈을 주로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돈이라는 건 무형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자연은 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 자신이 문제죠. 물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존재가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와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냥 당장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런 문제들에 비추어서 그냥 내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들은 금방금방 매번 달라져요. 항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존재와 생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도 내가 꼭 기도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존재와 생명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 보좌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보면은 사실은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간과 모든 시공간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보지 못해도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점점 발견해 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금 창조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한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시공간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 삶의 이 모든 최종적인 종착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가야 돼요. 사실 내가 현실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찬송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나오죠. 5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도 택하사, 그리고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예정이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그것을 내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내 예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내에게 예정된 미래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바로 그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택하고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내 예정으로 내가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과정과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이제 다시 말하면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게 뭐 하나님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나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령한 복을 받는 바로 그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은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내 이름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 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녀의 이름으로 미성년 아직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뭐 예금을 들어놓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과정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를 정말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 선택에 달린 게 별로 없어요.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사실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선택에 오로지 내 마음먹기에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 봐주신다. 예수님을 보시듯이 날 봐주신다.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예수님 보시듯이 하신다. 그러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듯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부터 의심해요.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 보시듯이 봐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부러우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건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것이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실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보실 때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가? 그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가? 그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예수님 믿는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데 그냥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 때의 이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는 후원자와 후원 받는 사람이 그런 영어로 하면 페이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은혜를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뭐 왕과 예전에 영주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 은혜라는 건 말 그대로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보다 그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은 부담스러워 뭔가 그걸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틀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여기 은혜 개념이 그냥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불쌍해서 그냥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자기 자신을 은혜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게 뭐 철학적이고 뭐 존재론적이고 뭐 어려운 교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그런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 자신의 본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사실은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근데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또 좋은 거 귀한 거 드리긴 드리는데 완전하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진짜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주님께 드릴 때 그때서야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성삼일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그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면 하늘에 속한, 그냥 땅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냥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라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여, 제가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은혜로 주셨다. 그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 달 7월 달 암송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셔서 성경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가만 뜯어보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오죽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은혜로 안 주시겠냐, 뭐 인색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끼고 안 주신다는 건가요?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가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그걸 구해야 돼요.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주님 제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제가 내가 모든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누차 반복적으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야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의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경험. 그냥 하나님이 여기 그냥 내가 지금 이게 이런 게 없어서 나 정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도 안 주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늘의 영광에 보면 시시한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도 안 주시느냐? 이런 거 안 주시느냐? 이제 이런 야속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냥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경험했다는 건 그때 이제 계속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이미 받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예정하시고 뜻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모든 것을 진짜 한 부분도 남김없이 그냥 완전히 다 주님께 맡기는 그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요. 말 그대로 그래야 안겨요.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1절 이 찬송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여기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 믿으면은 아니 꼭 지옥 가야 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이나 존재나 생명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자꾸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적 부인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존재와 생명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받으면 되는데 거부하면서 마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나는 잘 살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내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있어도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적절한 비유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 이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 떠났어도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다른 우주가 있어. 다른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우주를 벗어나는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이는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럽혀오지도 않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정은 사랑으로 예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선입견을 가지고 예정을 해요. 이런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과 정반대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높여서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고 바다를 먹물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 하늘이나 온 바다나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교 말씀에서 나눈 것지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데 그 별들이 다 빛나는 게 뭐냐면 태양도 마찬가지고 핵융합의 원리에 따라서 빛나잖아요. 핵융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질량을 떼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사라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내 살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살 떼어서 우리한테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이 그래요. 진짜 자기 몸무게를 일부분을 떼서 계속 주는 거예요.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영광이 우리가 오늘 낮에 그 태양빛 가운데도 밤하늘의 별빛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렇게 빛나고 있어.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 주신 것처럼 나에게 다 은혜로 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는 믿음이고 믿음은 회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라서 살 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믿음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게 진짜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던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했던, 또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들, 그게 바로 선악과의 관점. 그게 죄죠.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고 회개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가? 아니면 내 눈에 지금 이 문제를만 보이는 내 눈이 내 보이는 게 옳다고 믿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보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봐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를 원하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날 보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봐야죠. 하나님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에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른 건 아끼고 일부러 주실 수 있는데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게 바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한 그 뱀의 거짓된 소리.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주님, 이제 믿습니다. 제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주여.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이 문제 가운데서 주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였사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 또 그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 눈에도 보여서 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여 오늘도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받고 모든 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내려가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무덤에 내려가시고 십자가의 고통,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다. 내 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런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을 때 무덤은 빈 무덤이 되고 부활의 자리가 되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것이 빈 무덤이 되고 부활의 자리가 되면 부활은 뭡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변화가 되고, 또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도 예수님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든, 때로 무덤과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셔서 무덤과 같은 자리도 부활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또한 지옥과 같은 자리로 천국과 같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눈에 부활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고, 지옥과 같은 자리에서도 천국의 문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천국에 향한 문을 열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한 가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그런 악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악과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시고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잖아요. 다 하나님 좋으신데 그 한 가지 안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도 계속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이렇게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가 지금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네? 그런 말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따먹고 나는 선악과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내 존재와 생명이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가 요즘도 이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린 것들이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다. 말 그대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선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땅에 선교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아닙니까? 얼굴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피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버는 물질을 말 그대로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도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 579장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는 분이다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를 우리의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어머니를 교회로 바꾸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신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불평불만할 것도 많지만 사실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더 많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이게 그 사실은 더 기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장 23절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의 영광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니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주님을 섬기고 또 따르면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뭐 꼭 부모가 아니라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해보면은 야, 이게 진짜 어린아이는 계속 옆에 누군가 보호자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정말 계속 순간순간 위험에 노출이 되죠. 사실 어른에게는 별로 위험한 일이 아닌데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순간순간이 아주 그 사소한 일도 다 엄청난 아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 투성이. 여기 풍파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 사실은 뭐 아이 볼 때 보면은 진짜 아주 어린 애기들은 진짜 1분 1초 또 계속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이후에 삶의 정말 풍파 많은 세상의 그 험한 가운데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로 또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지만 다시 또 부모와 많은 또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그렇게 정말 지금 지금 어른이 된 내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위험한 것도 아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이 정말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었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것처럼 그럼 지금 내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일들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내 어렸을 때 위험한 일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또한 그런 문제들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처럼 그 험한 풍파 많은 그런 모든 것들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실제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면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서 주님,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와 부모님과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많지만 부족한 점도 많지만 또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러나 제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주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여 또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그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에 충만하여서 이제 그런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잉태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양육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머니의 역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예정이 주여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그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보여주는 이미지, 이 찬양의 이미지가 가장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에 그 산모가 얼마나 해산의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그 엄마가 자기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았을 때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그 정상적인 엄마들은 그 순간이 자기 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해요. 그 아이가 자기 그렇게 고통을 안겨준 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큰 영광이죠.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가난아기를 자기 품에 안은 엄마가 그 자기가 놓은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신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이때 이게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죠. 우리가 잘나서 뭐 거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 또 우리가 또 그런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멸용관이고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젖먹이는 엄마처럼 그렇게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 것처럼 또 우리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또 중보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